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귀한 날, 주님의 성도들,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완전하신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자가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모든 것 허물들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셔서 진정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야 하는 그 말씀, 진정으로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야 할 그 말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가장 듣기 싫어하는, 그리고 가장 듣기 꺼려하는 말이 있다면 무슨 말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한 데이터를 보게 됐는데 사람들에게 당신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먼저 얼마 전까지 수능을 치르느라고 고생 많은 수험생들이죠. 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은 야, 누구누구는 벌써 수시 붙었다던데? 야, 시험만 잘 보면 다 해줄게. 시험만 잘 봐. 그리고 취준생들에게는 언제 취업할 거니? 살 좀 빼라. 다 너 잘 되라고 말인데 한번 들어봐 라고 하는 말이 제일 듣기 싫고, 또 직장인들에게는 언제 결혼할 거냐? 연봉은 얼마야? 앞으로 계획은 뭐야? 라고 하는 말이, 그리고 휴가 나온 군인들에게 또 나왔어? 언제 복귀해? 야, 너 군대 간 지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는 빨리 흘렀구나 라고 하는 말을 제일 듣기 꺼려하고 싫어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와 같은 목회자나 아니면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가장 듣기 꺼려하는 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10월, 11월, 12월에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저기 전사님, 목사님, 드릴 말씀이 점점점 뭐 얘기하는지 아시죠? 아, 전사님 죄송해요. 제가 이번에 선생님을, 구역장님을, 이 부서를 좀 내려놓아야 될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점점점점. 그러다 보니까 연말만 되면 제발 저에게 드릴 말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마저 생기게 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도 얼마나 그 삶이 녹록지 않고 또 지금까지 섬겼던 그 자리를 내려놓아야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고달프고 또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내려놓으시는 분들은 많은데 그 내려놓은 걸 다시 짊어지시는, 다시 드시는 분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데 있어서 찾아왔던 그런 어려움과 그 고난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냈는지,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대사명, 그것을 붙들고 간절히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을 다해서 섬김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중에서 그 서신서들을 읽을 때면 우리는 그 서신서가 누가 작성했는지, 그리고 수신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어느 시기에 작성하였는지 그것을 먼저 알고서 그 서신서를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말씀은 작성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수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정확히 언제 기록되어 있는지 어느 것 하나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베일에 쌓인 그런 서신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세기 동방 교부였던 오리겐은 이 히브리서를 누가 작성했는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수신자 역시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히브리서 이 수신자들이 겪고 있었던 많은 어려움, 고난, 핍박, 그리고 많은 구약 성경들이 인용되어 있는 것을 봐서 아마도 이 수신자들은 아마 이 유대교에서 있다가 기독교로 전향한 그런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많은 핍박과 그런 어려움에 당했다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당시 유대인들이 겪었던 이 고난과 핍박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같은 동족에게서 받는 그런 핍박이었고, 두 번째는 로마 정부로부터 받는 핍박이었습니다. 이 동족으로부터 받는 핍박은 그때 당시에는 이 유대교는 이 로마 정부로부터 집회를 허락받았고 그리고 활동을 허락받은 이 허가된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로마 정부로부터 어떠한 것도 허가를 받지 못한 불법 종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족에게 매 순간순간 그 핍박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자 내가 과거에 섬겼던 이 유대교로 전향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매 순간순간마다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로마 정부의 가장 큰 폭군이라고 하면 누굴 뽑을 수가 있죠? 네로 황제를 꼽을 수가 있죠. 네로 황제는 이 로마에 일어난 그 대화재 사건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로마인들에게도 핍박의 대상이었고 또 동족에게도 또다시 핍박의 대상이 되어서 이때 당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믿었던 유대인들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에 오다 보니까 그들이 상실했던 것은 뭐냐면 매 절기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다 철폐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적으로 뭔가 하나님께 해드리고 싶은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내 과거가 그립다, 하나님께 뭔가 내가 헌신한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그 제사를 다시 한 번 더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향수에 젖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따끔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탄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5장 12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히브리서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마땅히 젖을 먹는, 누군가에게 이 양육을 받아야 하고 누군가가 젖을 먹어줘야 하는 그 갓난 아기의 신앙을 벗어나서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 젖을 사모하는, 누군가의 양육에 필요하는 그런 어린 아기의 신앙에 머물러 있느냐라고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선생이라는 단어는 디다스칼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다스칼로스는 신약 성경에 총 59회 사용됐는데 그 중에서 70%에 가까운 41회가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정말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게 되면 진정으로 디다스칼로스, 선생으로서의 삶이었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쓴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디다스칼로스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다. 예수께서 필요한 것은 그의 말이 그대로 인쇄된 산 교본의 구실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이었다. 예수님은 제자에게 항상 자기와 함께 동거하면서 자기를 배울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동안 일기장 한 줄 남겨놓지 아니하셨고 자기를 기념한 돌비 하나 세워놓지 아니하셨다. 그가 남겨놓은 것은 유일한 유산은 그에게서 배운 저 무식하고 평범한 제자들 몇 사람뿐이었다. 그만큼 그에게는 소수의 제자를 만드는 작업이 전 생애를 걸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 생애를, 전 공생의 사역을 다 바쳐서 이 소수의 제자를 기르고 양육하고 시간을 모두 다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훈계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응원하는 사역을 마음껏 그 소수의 제자들을 세우는데 사용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죠? 세 가지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종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의 속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0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제39대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크리스천이라는 단어는 작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나는 그분의 말씀과 행동을 최대한 본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작은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작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물려받은 작은 예수님들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제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가르치셨고 훈련시키셨고 훈계하셨고 기도하셨고 위로하셨고 양육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응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물려받은 작은 예수님으로서 우리 호객교회에 보내주시는 수많은
어린 영혼들, 젊은 영혼들, 세상에 낭망하고 부서지고 어느 것 하나 위로받을 수 없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예수님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쳐주고 훈련시켜주고 훈계시켜주고 그들이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며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는 데에 우리가 그들을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사역을 물려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물려받은 디다스 칼로스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사역을 뒤따르는 자들로서 이 디다스 칼로스의 삶으로 우리 호객교회에 보내주시는 그 많은 영혼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그런 영혼들이 되는 데에 귀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알고 계십니까? 좀 들어보셨죠? 이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시영 박사님이라고 있는데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분이 쓴 내 안에는 해피니스 폴더가 있다라고 하는 그 책을 보게 되면 그 세로토닌은 우리 인간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호르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세로토닌은 우리 두뇌의 중심축에 있기 때문에 다른 두뇌 활동을 다 이 관장하고 있으므로 세로토닌은 매우 중요한 호르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로토닌 분비를 늘 촉진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는 잘 씹어야 합니다. 씹는 운동은 뇌관을 자극해서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우리는 씹지 않습니다. 우유, 요구르트, 햄버거 씹을 것도 없죠. 옛날 우리 조상은 하루에 6,000회 씹었는데 그것에 비해 우리는 요즘 200회 정도 씹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고 나서 참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그 음식을 꼭꼭 씹는 것만으로도 세로토닌이 분비돼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손상된 세포를 이 세로토닌이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꼭꼭 씹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건강을 영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세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하고 누군가는 나에게 영적인 젖을 먹여주었습니다.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예수님을 믿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영적인 젖을 양육받으면서 먹었으면 이제는 그것을 성장해서 그 젖을 떼고 우리가 더욱더 맛있는 영양가가 있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단단한 음식을 꼭꼭 씹어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심령 안에 영적인 세로토닌이 활발히 발생하게 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데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성장하면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함께 읽은 말씀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얼마 전 제 동기가 쌍둥이를 낳는데 이 쌍둥이가 두 딸이거든요. 쌍둥이를 낳는데 이 쌍둥이 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졸업하지 못해가지고 엄청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하지 않는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계속되는 그런 근심 걱정거리일 뿐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피터팬은 성장하지 않는 소년으로서 무대에서 연기하는 것을 보는 경우에는 매우 흥미진진하지만 성인으로서 실생활 속에서 피터팬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비극이다. 우리는 어린애 종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숙한 신앙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어린애 같은 행동을 지양하고 완전한 성숙한 성인으로서 태도를 몸에 지녀야 한다. 신앙에는 정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역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성장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평신도 지도 자리에 마땅히 서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나에게 영적인 젖을 먹여줬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진정으로 지도자의 자리에 서서 평신도 지도자로서 지금도 조금도 돌봄이 없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그 어린애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젖을 먹여줘야 하는 이 평신도 지도자 자리에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되는 그런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 양육을 받았으면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을 물려받아서 예수님이 그 소수의 제자들을 세우시는데 모든 열정을 다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젊은 영혼들, 어린 영혼들, 상처있고 무너진 영혼들, 그들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위로를 받고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영적인 젖을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한 다큐멘터리에 이런 슬픈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인터뷰를 하는 사람은 뒤에 엄청나게 거대한 그 대형 교회를 등지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저런 대형 교회들을 보게 되면 진정으로 신앙 성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만 커지고 사람만 많아지고 더욱더 물질만 추구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웅장하게 이제 항해를 떠나는 침몰하기 직전의 타이타닉 배를 보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 인터뷰가 얼마나 그 전곡을 찌르는 인터뷰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교회를 배로 비유한다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이 배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아주 순풍을 맞으면서 아주 잘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하여서 지금까지 2017년도까지 14만 7천 명의 성도들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말은 한 해에 500명 모이는 교회가 매해마다 40개씩 사라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위기의식을 못 느끼십니까? 근데 더 큰 문제는 지금 제가 이야기한 평신도 지도자들은 점점 더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평신도 지도자들이 없어진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진정으로 돌봄이 필요한 영적인 어린 심령들은 젖을 먹지 못해, 진정으로 위로를 받지 못해, 양육을 받지 못해 끝내는 그 조금이나마 불씨를 가졌던 그 믿음의 신앙들이 다 죽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충격적인 뉴스 하나 또 보게 되었어요. 그 뉴스를 보니까 20개월 된 아기와 그리고 8개월 된 아기를 둔 24살 아빠와 23살의 엄마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젊은 부부들은 이혼 수속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먼저 시작했어요. 내가 이 20개월, 8개월 이 갓난아기들, 젖먹이 아이들 내가 키울 수 없다고 해서 몰래 별거적인 그 아내 집 문 앞에다가 그 갓난아기들을 던져놓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엄마 역시 나도 이 갓난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하여서 몰래 그 갓난아기 둘을 데리고 남편 집 앞에 문 집 앞에다가 던져놓고 나도 키울 수 없다고 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남편이 찾은 것이 아니라 하도 울어대니까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신고를 해서 그들이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재판석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부모로서 인륜을 저버린 채 친자식들을 상대방 집 앞에 데려다 놓고 그대로 떠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남편에게는 실형 6개월을, 여성에게는 6개월 징역과 10년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지시하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 정녕 이 내 양을 먹이라는 이 사명이 정녕 베드로에게만 주신 사명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물려주셨습니까? 아마 여기 3분의 2 성도님들이 다 암송하고 있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정녕 이 대사명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장 큰 사명이라고 하는 이 대사명이 정녕 12제자에게만 주신 것입니까? 정녕 500여 형제에게만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대사명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물려받아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대사명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대사명이, 우리는 생김새가 달라도, 직업이 달라도, 사는 모습이 달라도, 성별이 달라도, 성격이 달라도, 사는 곳이 달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 전하고 가르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게 하며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예수님의 양을 돌보는 이 사역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하는 이유이며 지금도 오늘도 우리가 숨 쉬어야 할 그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이 영혼들을 먹일 수 없다, 나는 이 영혼들을 먹일 수 없다, 나는 이 영혼들을 먹을 자신이 없다, 그렇게 서로 내빼며 나는 키울 수 없으니 누군가는 키우겠지, 나는 못하겠으니 누군가는 키우겠지, 그런 마음을 갖고 그저 남의 집 문 앞에만 그 갓난아기의 그 영혼들을 던져놓기만 바쁘다면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바쳐서 기르신 그 소수의 제자들, 그 사역을 물려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충성은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장차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재판을,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숨쉬어야 할 목적은, 그것은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지금도 양육이 필요하고 조금도 돌봄이 없으면 그 영혼의 생명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어린 심령들을, 우리 호객교회에 보내주시는 어린 심령들, 젊은 심령들, 세상에 나아가서 실패하고 무너지고 위로할 곳 없어서 간신히 찾아온 그 어린 영혼들을 젖을 먹여야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사명을 되찾읍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다 떠벌려요. 뉴스에서 다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하는 이 삶이 얼마나 녹록지 않고 얼마나 괴롭다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신령한 은혜를 맛본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땅의 것보다 진정으로 우리가 훗날 가는 그날, 그 주님의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칭찬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대세명 다시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영혼들, 나도 젖을 달라고, 나도 젖을 달라고 아우성 되기보다는 이제 성장해서 이 영적인 단단한 음식을 사모하며 영적인 세로토닌을 분비하며 더욱더 건강한 심령으로, 더욱더 성장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보내주시는 마음껏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 호객교회 저기에 이 어린 영혼을 보내면 잘 양육해, 저 이 상처 입은 영혼을 보내면 나를 진정으로 따르는 작은 예수님, 작은 예수로서 잘 가르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 역할을 해. 더 보내야지, 더 보내야지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호객교회에 더 많은 영혼들 차고 넘치게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 붙잡으면서 비록 우리가 삶이 녹록지 않다고 하여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실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음성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그 평신도 지도자의 자리를 사모합시다. 그리고 선생의 자리를 사모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진정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가득 받을 수 있는 그 선생의 자리를 사모합시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이 마음껏 우리 호객교회에 영혼을 보내주시는 그런 차고 넘치는 귀한 교회가 될 줄 간절히 믿고 또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예수님의 사역을 물려받아 진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손가발이 되어서 세상의 사랑과 주님의 그 따스한 온기를 전하고자 충성을 맹세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더하셔서 맡겨주시는 그 많은 어린 영혼들, 젊은 영혼들, 상처 입고 부서진 그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젖을 먹일 수 있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